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할 안교 교과는 제 7과가 되겠습니다. 아수르의 패망.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억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히스기야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조성하신 그런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요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점을 이 기억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과는 특별히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어떤 의미에서 이사야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사야서는 전반부 또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6장부터 39장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36장부터 39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부분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방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그 신앙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당시 유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는 특별히 36장과 37장 그리고 38장과 39장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는데, 첫 부분 36장과 37장은 국가적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서 29년을 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참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 정말로 선한 그런 왕으로 남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의 그 초기 통치 기간 동안에 지금 이사야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참조하시면 히스기야가 어떠한 유다 왕국에서의 종교 개혁을 실시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다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산당과 또한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들을 다 타파한 것이죠. 또한
그 당시 그 유다에 남아 있었던 그 한 가지 그 일종의 기독교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놋뱀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놋뱀을 느우스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놋뱀을 깨트리는 일도 히스기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유다와 아수르와의 그 관계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하스 시대에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침공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하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거의 이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속국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계속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정책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반 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아수르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BC 705년경 아수르 왕 살곤 2세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그때 좀 아수르가 조금 약화되는 듯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그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약간의 군사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과소평가였습니다.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다시 그 국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그 아수르 정책 자체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돈을 바치게 됩니다. 굉장한 재정을 바치게 되죠. 은 300, 금 30달란트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열왕기 18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36장 1절의 말씀에 언급된 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중요 도성들, 그 당시 약 46개의 도성들을 포위하고 점령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네립이 그 랍사기를 보내 가지고 선동을 하고 위협을 하는 장면이 36장 2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대하 3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아수르의 그 침공에 대비해서 히스기야도 약간의 무엇을 했는가 하면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어떤 대비를 했는가 하면 군사력과 또 아주 조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물리적인 대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또 예루살렘에 그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모든 그 물길들을 다 보강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7절과 역대 3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물리적인 대비 외에도 히스기야는 영적인 대비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조직적인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주는 상당히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크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안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우리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기로 결심하였다. 지금 선지자와 왕에서 와이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또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권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상당히 좋은 태도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대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는 하지 않아. 이런 일들은 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그 분명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랍사게가 이제 굉장한 그 위협과 선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36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하는 말을 36장 2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랍사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에 읽다 보면 이 랍사게가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명이에요. 관직의 직함이에요. 그래서 군대의 제2인자 정도 되는 아주 고위 관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관명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라기스라고 하는 이 그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라기스에서부터 왔어요. 그것은 이 라기스는 본래 유다의 굉장히 중요한 요새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정복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는가 하면 그 군대의 주둔지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이미 점령해서 군대 주둔지로 삼은 그 라기스로부터 지금 랍사게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렇게 온 랍사게가 선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중요 도시가 이미 무엇됐어요? 점령됐기 때문에 지금 그 랍사게의 이 위협이 이게 무슨 그냥 공갈이 아니에요. 그냥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그 위협이었고 겁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10절의 말씀은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모티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여러분 이 그 질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한 번만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이사야 36장 4절에도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이 랍사개가 던지는 이 화두, 여기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냐?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등장해요. 여러분 어디서 한번 보셨죠? 이미? 이게 이미 이전에 나왔던 그 장소예요. 어떤 장소인가 하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바로 거기에서 랍사개가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자를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아수르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점령해서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동을 통하여 굴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군사력의 소모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면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너희 우물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랍사개의 설득, 어떤 선동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또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랍사개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 강력한 위협으로 보이는가? 그 논리가 무엇인가? 우선 너희가 무엇을 지금 믿느냐?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애굽 그거 이미 못했다. 이미 약하게 된 나라야. 그래서 그 애굽은 믿을 것이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취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경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 2,000필 주어도 그걸 탈 만큼 훈련된 군사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군사력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항복해라. 그러면 잘 대우해 주겠다. 그리고 다른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한 신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여호와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랍사개는 거의 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유다 백성들도 지금 아주 대군을 끌고 와서 또 저기 라기스까지 다 함락한 마당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개는 아주 기고만장하게 지금 위협하는데 그것도 무슨 방언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해요.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거 무시하고 바로 그냥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랍사개의 말은 정말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리한 랍사개의 웅변의 그 결과 히스기야도 상당히 떨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37장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무엇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37장 4절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비탄에 빠져 있는 그런 히스기야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랍사기의 그 웅변적인 그 위협은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는 우선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가 37장 16절, 20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본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랍사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은 누구도 못 도와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랍사게 말에 의하면 누구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런 위태로운 정말 굉장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도 이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너무나 가볍게 흔들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해주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보이지가 않아. 답이 지금 그런 순간이죠. 히스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조성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러니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결국 히스기야는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결한 기별, 그러나 짧지만 아주 실제적인 응답을 제공하시는 것을 3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간단한 아주 짧은 그러나 실제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37장 21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의 예루살렘 정복은 성공했어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정복했지만은 또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에? 사네립의 그 왕궁의 그 벽화에, 여러분 이 벽화가 지금 대형 박물관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에서 출토된. 그런데 거기 뭐가 없는가 하면 예루살렘
그 침공에 대한 성공의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하는 그 정복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37장 3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더라.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36장과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과 39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질병, 발병과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바벨론의 사신들을 대한 그의 그 잘못된 그 어떤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38장과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공 끝에 일어난 병입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질병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38장 1절은 굉장히 뜻밖의 일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성공을 지금 거두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바로 찾아온 게 뭐예요?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그 사실에 대한 그 경험을 이제 39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종의 시편같이 쭉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기록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깊은 시리에 빠진 순간이었는지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 순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아수르의 침공이 지도자로서 국가적 도전이었다면 히스기야의 발병은 그에게 새로운 개인적 도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러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전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국가적 도전 그때 보였던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간 것이죠. 곧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요청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확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요청이며 흥미로운 하나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의 일령표, 해시계예요. 그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실 천체 움직임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관측했는가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관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방문하는가 하면 유다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정작 보여줘야 할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뭘 보여줘야 됐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건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뭘 보여줬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부자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 이런 거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의 업적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히스기야는 어떠한 인간인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그 다음에 그 신뢰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히스기야가 어떤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신의 기인이에요. 항상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허영심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 선지자 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성, 이것을 우리가 늘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